같이 먹자고 예약하신 권사님이 계셨는데 서울에 사시는 분입니다. 자녀와 함께 저를 만나겠다고 내려오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자녀들은 바빠가지고 내려오지 못하고 전북의대에 근무하는 아들만 데리고 왔더라고요. 6살 때 보았어요. 제가 유아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제가 전혀 알아볼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저에게 국법 인사를 하면서 자기 아버지 이름을 말하더라고요. 이순봉 집사의 아들 아무개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아버지를 그대로 닮은 거예요. 예? 붕어빵 같이 닮아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이 맞구나. 블레셋이 골리앗을 앞세우고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은 매우 큰 사람이었어요. 거인 족속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1뼘이요.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를 잴 때의 단위인데 이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 가장 긴 그 손가락까지의 길이를 대충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길이가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애굽에서는 대충 52.4cm 정도를 한 규빗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런 계산법으로 골리앗의 키를 계산을 해보니까 6규빗 1뼘이라고 했어요. 52.4cm 곱하기 6 곱하기 플러스 1뼘은 30cm 미만이 되겠지요. 계산을 해보니까 3m 40cm 정도가 되더라고요. 제 키가 1m 70입니다. 제 키가 1m 70이니까 3m 40이라고 하면은 저가 또 하나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거대한 사람인가, 예? 얼마나 큰 사람인가. 일단 그 키에 질려버릴 것입니다. 저보다 좀 큰 사람이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말하면 좀 뭔가 좀 우리가 좀 꿀리는 것 같은 느낌을 갖지 않아요. 그런데 조금 큰 정도가 아니고 저의 배에 한 배가 더 큰 사람이 딱 내려다보면서 말하면은 아마 벌벌 떨거나 대답도 그냥 쩔쩔매면서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골리앗을 앞세우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러자 이스라엘에서는 대응으로 엘리 골짜기라는 곳에 진을 치고 이제 골짜기를 놓고서 양편에서 서로 마주보면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골리앗의 무장 상태가 사무엘상 17장 5절 6절 7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에는 노트고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접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를 채갖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러니까 갑옷의 무게만 얼마가 되느냐? 60kg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하나, 성인 하나의 몸무게 정도에 해당하는 갑옷을 입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소리를 칩니다. 3.4m의 키 큰 사람이 무시무시한 무장을 하고서 그 자체가 전차 같은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전차같이 무시무시한 무기가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내가 블레셋의 대표이니까 이스라엘에서도 한 사람을 내보내라는 거예요. 대표를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당시 중동 지방에서는 1대1 결투에서 승리하면 나라가 승리하는 거예요. 패배하면
나라가 패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4m의 거구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렁찬 소리를 내면서 이스라엘에서도 한 명을 뽑아내서 1대1 싸움을 하자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군사 중에 그렇게 덩치 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무서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며칠이고 숨어서 나가지를 못하고 지가 죽어서 쩔쩔매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때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골리앗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대표 한 사람 내보내라고. 그런데 형님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군인들을 보니까 무서워 초죽음이 되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떨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지옥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도대체 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그리고 저 골리앗을 쳐 죽이면 누가 나에게 상을 얼마나 주겠느냐? 이러면서 다윗이 싸움의 의지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의 왕이 사울이었어요. 나가서 싸우겠다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고 보기를 원했어요. 그 사울이라는 왕이 다윗 소년을 보는 순간 기가 막힌 거예요. 소년입니다. 그와 대화를 하면서 갑옷을 입혀보기도 하고 자기가 가져 있는 무기를 손에 쥐어보기도 하는데 도저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안이 없는 거예요. 누구도 골리앗과 맞서서 싸울 만한 사람이 없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못해서 다윗을 이제 1대1 싸움에 내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창을 들지도 않았어요. 활을 들지도 않았어요. 칼을 들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돌멩이 5개를 들고 물매를 가지고 그것을 돌리며 나오는 거예요. 골리앗이 오래간만에 적장이 나오는 것을 보니까 너무 웃긴다는 말입니다. 키가 얼마나 된다고 그랬어요? 자기는 3m 40이나 되는 거구인데 꼬맹이 하나가 저쪽에서 나오니까 강아지 새끼처럼 보이는 거예요. 너가 나를 개로 여기고 이런 데 나오느냐 하면서 욕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5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이다 하매 다윗이 지금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한테 간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한테 간다. 너는 칼을 가지고 방패를 가지고 나에게 찾아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하고 나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사울왕이 기가 막혔으나 용감한 것은 인정을 하는 거지 않아요. 그래서 군대 이제 장관에게 총사령관에게 묻는 거예요. 도대체 저놈이 누구의 아들이냐? 이름을 물어본 게 아니에요. 누구의 아들이냐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넬이 대답을 합니다. 5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아브넬이 총사령관이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다시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물어서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를 말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전쟁은
삽시간에 끝나고 말았어요. 골리앗이 가진 똥폼을 다 잡고 다윗을 향하여 큰 소리를 쳤는데 다윗이 돌리는 물맷돌이 날아가서 그 거구의 이마에 박히는 순간 한 번에 쓰러지고 마른 거예요. 사람들이 무서워 떨고 있다가 그 광경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막 박수를 치고 소리를 지르고 환호를 부르겠지요. 조그만한 소년 다윗이 가서 칼을 그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의 머리를 잘라가지고서 왕 앞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58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의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여기서 말하는 주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요새 말하는 주의 종이라는 뜻과 다른 뜻입니다. 당신의 백성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대답은 당신이 다스리는 당신의 백성 베들레헴의 사람 나는 이새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오로지 아버지의 이름만 나오는 거예요. 왕이 2번이나 거듭 물을 때에도 누구의 아들이냐고 물었고 다윗도 내가 다윗입니다라고 대답하지 않고 이새의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이름만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있어요. 왜 누구의 아들인 것이 중요하냐? 우리가 나가면 누구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 그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느냐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다윗의 이름보다 다윗이 누구의 아들인가에 대하여 더 관심이 많았다는 말입니다. 다윗도 자신의 아버지의 이름이 이새라는 것을 밝혔을 뿐이지 자기가 이새의 아들인 것을 밝혔을 뿐이지 다른 것을 말하지 않았어요. 보통 우리의 생각과 표현과 많이 다른 것처럼 느껴집니다. 부모를 높이고 부모의 이름을 말하고 내가 누구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느냐, 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느냐, 어떤 가정에서 배웠느냐, 어떤 가정에서 훈련을 받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한 사람에 대하여 말할 때 부모에 대하여 이름을 묻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부모의 가치관을 따라서 자녀가 가치관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행동하는 것처럼 자녀들도 그 행동이 닮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누구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하느냐, 누구에게 가장 큰 영향을 입느냐. 물론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영향, 부모님의 이름, 부모님의 은혜,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더 우리 기독교인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바로 깨닫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로마서 8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진짜로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인 것을 내 마음으로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믿어진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자신에게 물어야 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어진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을 믿습니까? 이 말에 아멘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를 소개할 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을 닮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닮게 되어 있고 보고 들은 것을 흉내내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대학의 심리학자 앤드로 멜초프는 태어난 지 40분밖에 되지 않는 아이에게 실험을 했어요. 40분밖에 안 되었다고 그랬어요. 1시간도 안 되고 40분 된 아이에게 혀를 낼름낼름 그랬어요. 어른이 혀를 낼름낼름 그러니까 조금 있으니까 아이로부터 40분 된 아이로부터 반응이 오는 거예요. 낼름낼름 지도 혀를 내미는 거예요. 여기서 유명한 심리학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아이는 닮아가는 누군가를 보고 배워가는 그게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신생아라 할지라도 학교에 가지 아니한 어린이라 할지라도 누군가를 보며 닮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모방 본능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모방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누구를 어떻게 모방하며 자라가느냐? 제일 먼저 모방하게 되는 것은 엄마를 보면서 아빠를 보면서 모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엄마를 더 좋아하면 엄마 모방을 하기 때문에 엄마처럼 되어갑니다. 아빠를 더 좋아하면 아빠를 모방하기 때문에 아빠처럼 되어갑니다. 먹는 입맛도 그러고 말하는 것도 그러고 표정을 짓는 것도 그러고 걸음걸이도 어쩌면 그렇게 아빠를 닮는지, 걸음걸이도 어쩌면 엄마처럼 그렇게 걸어가는지 참 신기할 따름이라는 말입니다. 모방 본능이 있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엄마를 닮고 아빠를 닮아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영적으로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누구냐?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날마다 예수님처럼 자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다보고 예수님처럼 자라가는 것이 진짜 성도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는 자 된 것처럼 지금은 예수님 못 보여주지 않아요. 각자 믿음으로 볼 수는 있지만 우리가 못 보여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지금 닮고 있으니 얘들아, 아들아, 딸아, 나를 닮아라. 내가 예수님을 닮고 있으니 그 예수님을 닮는 나를 보고서 누구를 닮으라고요? 아빠를 닮으라고, 엄마를 닮으라고 가르쳐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모방 본능에 의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빠를 닮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엄마를 닮게 되는 거예요. 자라가면서 엄마처럼 기도합니다. 자라가면서 아빠처럼 말도 합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구를 보며 닮게 되느냐? 믿음의 부모를 보면서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닮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아들, 딸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닮으라고, 나를 닮으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 딸들의 모습이 어쩌면 내 모습이에요. 내 손자, 손녀의 모습이 어쩌면 내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잘 몰라요. 그런데 이들은 무심코 배워간다고요. 제가 이렇게 뒷짐을 지고 걸으면은 우리 집 윤수리도 나처럼 뒷짐을 걸고 걷는다고요. 지네 할머니가 허리가 좀 아파갖고 꾸부정하고 걸어가면 걔도 꾸부정하고 걸어간다고요. 이게 가르쳐 주어서 그렇게 닮아가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모방 본능이 있어갖고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성도가 되었다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나를 통한 후손들이, 부모를 통한 자녀들이, 또 손주들이 예수님을 닮는 나를 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자녀들을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손자, 손녀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보이지를 않아요. 내 안에 누가 없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안 계신다는 말이에요. 이거 참 심각한 일입니다. 참 심각한 일이에요.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교회 나와서는 직분이 있어서 무엇님 부름을 받지만은 실제로는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닮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대, 3대에서는 믿음의 후손들이 끊겨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께서 내게 주시는 엄한 명령의 말씀으로 바로 깨달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희들도 누구를 본받으라? 누구를 본받으라요? 아니죠. 그러니까 틀린다는 말이에요.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을 못하니까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이 말을 못하니까 우리 자녀들이 주일이 되면 딴 데로 나간다고요. 주 앞에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할 줄을 모르고 예배드릴 줄을 모르고 오늘이 얼마나 귀한 날인가를 깨닫지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내 안에 내가 예수님을 닮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회개하셔야 합니다. 회개하셔야 해요. 주여, 내가 예수님을 닮는 마음을 가짐으로 내 자녀들이 자연적으로 모방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내가 찬송 부르면 우리 자녀들도 찬송 부를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우리 자녀들도 기도할 거예요. 내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 자녀들도 성경 말씀을 읽을 거예요. 내가 주일이면 기쁜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면 자녀들도 따라서 예배하게 될 거예요. 내가 주께 드리기를 힘쓰면 자녀들도 주께 드리기를 힘쓰는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지 않으면서 얘들아 예수 믿어야 해, 예수님 닮아야 해, 이러니까 안 된다는 말이에요. 보이지 않으니까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나를 통하여 내 자녀들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얘들아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희들도 누구를 본받으라고요? 나를 본받으라고 가르치는
부모가 되셔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부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여, 내가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서 눈꼽만치라도 자녀들에게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보여주는 부모가 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미국의 테네시 주의 어느 마을에 교회가 있었는데 벤이라고 하는 어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주일이면 부모를 따라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의자 밑을 기어다니기도 하고 떠들기도 하고 하품을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화장실 간다고 중간에 나갔다가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이러기를 여러 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주일날 예배를 다 마치고 목사님의 앞에서 인사하는데 벤이 그 대열에, 어른들 대열에 끼어든 거예요. 목사님이 벤이라는 어린 아이를 보면서 너 누구의 아들이지?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엄마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의 얼굴이 어두워지는 것을 보는 순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았다. 그렇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러자 벤이 으쓱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악수를 하고 머리를 만져주면서 하나님처럼 너도 잘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이 벤이 그 말이 머리에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하나님처럼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점점 자라가더니 바로 테네시 주의 주지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소개할 때에도, 이웃에게 소개할 때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무개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당신도 나를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된다면 가장 멋지고 복된 성도인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들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오늘 중고등부 예배 제가 드리고 나왔는데 우리 교인들 가정에서 자녀들이 안 나왔어요. 어제는 나온다고 약속했는데 오늘 안 나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무엇에 문제가 있는가를 바로 깨닫고 내가 예수님을 닮는 것처럼 너희들도 누구를 닮으라고요? 나를 닮으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말할 때도 우리 목사님 나빠, 우리 장로님 나빠, 우리 권사님 나빠 이런 말보다도 예수님을 닮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예수님께서 너를 축복할 거야. 예수님께서 너를 인도할 거야. 우리 윤술이, 제가 자꾸 윤술이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윤술이 팔에 보면 시커먼 점이 있어요. 그런데 아기 때 이걸 자꾸 주워 뜯는 거예요. 예? 여자아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점이 있다고 그 점을 자꾸 주워 뜯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날 제가 윤술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축복하기 위하여 점 찍어 주신 것이란다. 이번에 어린이날 행사에 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점을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신 점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점 찍고 축복하신 점이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자녀들이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사시는 모범적인 성도가 바로 어린이집 주일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을 나누며 사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를 안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축복하시며 세상에 태어나는 수많은 생명들을 귀중하게 여기시고 주님은 축복을 하시고 또 축복을 하시며 예수님 닮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는 자가 되어서 보지 못하는 눈을 가진 어린아이들에게 예수님을 닮는 것은 나를 본받는 것이라고, 얘들아
내가 예수님 닮는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고, 나를 닮으라고 담대하게 말하며 살아가는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어른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부터 성령님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님 닮아가기를 힘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